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자라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거의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은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 개별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율법사가 어느 말씀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큰 말씀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말씀이지. 다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말씀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니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안에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됐던 그 모든 말씀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한 성령님이 이것은 목적을 갖고 구조적으로 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조적인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더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래요. 이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 지키며 살지 하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 나머지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선지자의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최고의 말씀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보조적인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최고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이 최고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말씀을 지켜야지만 이 최고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최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최고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명령이 있고요, 최고의 믿음이 있고요,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바로 최고의 믿음, 최고의 법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먼저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최고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키는 명령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 가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죠. 이 지상에서 지키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와 양육의 말씀, 이것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땅,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인데 이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마귀가 와서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상관없어. 나 하나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걸 내가 싫어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거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첫 번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 되었다.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고 너는 나를 지켜야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갈 때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사랑이니까 아빠, 엄마, 아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며 살지. 그럼 가정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되려면 서로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였고 마귀는 와서 너가 이 질서를 깨트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가 아빠를 인정하지 말어. 너가 엄마를 인정하지 말어. 그럼 너가 최고가 되는 거야. 이게 최고가 될까요? 절대 최고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유혹한 것에 사람이 넘어가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 원하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과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다 모든 인간을 멸절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은 죄를 없애는 건데 사람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속량,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이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렇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도록 했냐면은 전도와 양육의 말씀으로만 믿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방법, 사람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인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유일한 꿈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기 원하신 이 꿈을 사람과, 먼저 믿은 사람과 동역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전도의 말, 양육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믿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가 목사님, 자기 엄마가 또 뭐 이거 별거 뺄 것 다 있어도
제대로 된 전도와 양육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들어야 믿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그걸 전파하도록 끊임없이 전도의 명령을 항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꿈을 이루는, 주님과 동역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직원으로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을 사람과 동역하기로 하셨다. 십자가를 놀랍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이루셨고, 그것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어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결정하셔서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관계로 어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되고 양육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는 사람 없고요,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 없고요,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서 양육 없이 저절로 신앙에 성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고, 그 전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그 회사의 직원으로 우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죠?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사는 것, 직장 다녀서 먹고 살고, 사업해서 먹고 살고, 그거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의 생업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인생에 사는 모든 조건들을 전도하는 것,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니 내 나라의 직원으로, 내 회사의 직원으로, 하나님 기업의 직원으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니 그렇게 그 일을 하면 너 평생에 너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로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전도해요. 그럼 살아요. 병들어 너무 아파요. 전도해요. 그럼 살아요. 자녀 양육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도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약속이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나와서 몇 가지 말씀 듣고 교양생활하고 좋은 거 뭐 들었다, 지식 뭐 갖고, 그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진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증거가 된다, 이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최고의 전도자죠. 그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 피자가 다 거의 다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피자가 뭡니까? 프루브드요. 증명되었다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 삶에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삶에 증명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증명됐습니까? 전체가 증명돼야 온전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증명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도하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자기 팔로워들에게 말할 때 주춤주춤합니다. 고민합니다. 과연 이 사람 받아들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권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그 너무 좋은 회사죠, 최고의 회사에 그 사람을 뽑으려고 그럴 때 주춤주춤 하겠습니까? 전화할 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에 회사 당신 그 합격됐어요. 오세요. 와서 같이 일합시다.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당신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삶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전도의 일에 당신이 쓰임 받으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주춤주춤해요. 왜? 정말 성경에 대한 원리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만났을 때 절대로 전도하는 명령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뭐 양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 12명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뽑은 이유를 마가복음에 선포합니다. 너희를 왜 뽑았냐면 나랑 함께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뽑은 거야.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너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야. 너 전도자가 될 거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자기 친구. 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올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뭘 받아요? 구제밖에 더 받겠습니까? 회사 직원은 떳떳하고 당연하게 그 모든 월급과 복지 혜택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 그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 말씀에 인용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는요, 믿음은 어떤 지식, 관념 이런 건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마음을 다 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믿음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 믿음은 그냥 종교적 행위 몇 가지,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믿음을 갖고 있고, 살아있어도 병실에 누워서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것 같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마음을 다 하나님께 준 믿음, 목숨을 하나님께 준 믿음, 뜻을 하나님께 다 준 믿음. 그래서 다른 데 줄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린 믿음, 그게 진짜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세상이 무엇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별걸 갖고 다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가 꿈쩍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세상을 다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돈 갖고 세상 이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 양육하는 것 돈으로 양육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자녀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신앙,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최고의 말씀, 그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걸 지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그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뜰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가지 안에 나머지 모든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인 전도와 양육, 최고의 믿음인 마음을 다한 주님을 향한 사랑,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일 성수한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겠습니까? 11조 드린다.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뺏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 1200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종교적 변두리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나 신앙 생활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합니다. 기독교는 올림픽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 아시죠?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난 기독교야.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루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이것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나머지 말씀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가운데 나머지 말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와 양육함으로 최고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최고의 믿음을 갖고, 또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이 최고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사랑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다 사랑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사랑이 있다면서 왜 나는 사랑을 못 느낄까?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사랑 무엇인지 배우고 어떻게 이 사랑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 사용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첫 번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사랑의 형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 믿음이 사랑의 씨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다면 그 씨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 씨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의 그 씨는 사과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가 바로 사랑의 씨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 내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한 거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다가 보면 반드시 드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못 세우면 예수 믿는 일이 내가 그렇게 욕을 먹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덕을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진보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내가 세우는 그 덕을 너무 싫어하는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맞는 것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에서 얻는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원하는 걸 살펴보고 행하는 그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만 갖다 보면 안 되고 절제를, 계속 그 지식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절제를, 그 다음에 그 절제의 인내를, 어느 때는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그냥 오래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란 가들리네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최소한 셀에서 내가 이 셀원들을 목숨 걸고 돈 다 주는 사랑은 못해도 내가 의리는 지켜서 내가 전도 자리에 함께는 하겠습니다. 기도 자리에 함께는 하겠습니다. 이런 의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의리가 쌓여지면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도 온전하진 않아요. 그 사랑도 더 키워야 돼요. 더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9절, 10절, 11절,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이 아직 완전한,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 걸고 뭐 돈을 다 주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사랑까지 안 돼 있는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키워가야 된다.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사랑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총명으로, 분별력을 갖고. 그러니 내가 하는 건 다 사랑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가 사랑이라고 느껴야죠. 나는 사랑인데 그건 너무 힘들어해. 그걸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라 그래요. 정말 스토킹하지 마세요. 셀장들이 셀원들 너무 사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열심히 전화를 걸어 미쳐버립니다. 그런 거 시적절하게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대로 막 아침에 가서 띵동 하고 눌러 서 있고 안 나와? 알았어. 점심 먹고 띵동.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저는 사랑했어요. 그건 스토킹이라 그래요.
분별력 있게, 그 분별력 있게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물이 없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로 계속 자라나야 된다. 사랑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머물러 있으면 사랑으로서의 용도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열매가 되도록, 의의 열매가 되도록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 어떻게 키워갈까요? 오늘 사랑 키워가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사랑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키워가는 5가지.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만큼이 내 생각이에요. 빈 공간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채워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기 마음속에 악독 이거 버려야 됩니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거 버려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거 있는 채로 말씀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큐티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뭘 투덜투덜 원망불평 이거 제거돼야, 갈아엎어져야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지 않잖아요. 말할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려면 혼미케 하는 영을 뚫어야 됩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에이, 안 들려.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온통 기만, 비방, 원망, 불평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그냥 가득 고여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버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뚫어버리는 이 경청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큐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 내 안에 채워집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셀로 좀 집중해서 잘 모이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셀로 여러분들 모이고, 그래서 셀이라는 것은 사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셀은 사랑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목회 서신을 썼어요. 그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 그 포인트는 셀이 정 마음에 안 들거든 거기다 제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저한테 직접 문자하시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셀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셀장한테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 셀은 너무 신앙이 후져 좀 좋은 셀로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자기 셀장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의 셀장한테 말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문자를 하라고요. 저 셀 바꿔주세요. 어느 셀로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옮겨주겠다 그랬어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질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진짜 못 견디겠거든. 제가 웬만하면 견디고 좀 넘어가라 그럽니다. 그게 자기 신앙의 성숙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그냥 빽빽거리고 싫어하고, 그런 무슨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좀 넘어가. 근데 넘어가도 자꾸 넘어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보나? 막 도저히 참을 수 없거든. 도저히 이랬다가는 교회를 옮길 것 같다. 그러려면 셀을 옮기라 하는 거예요. 교회 옮기지 말고 셀을 옮기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의 사랑을 연습하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게 무슨 사랑과 연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보다 더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사랑 키워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전도를 진짜 하고 싶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 못합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아주 좁디 좁은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게 너무 좁디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까. 근데 전도하면요 뭐가 돼요? 약한 사람한테는 나도 약해지고,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도 율법 없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나도 이방인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나도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사람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넓어지는 마음에서 사랑은 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제일 사랑하죠. 그건 아주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녀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자기도 망치고 자녀도 망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래서 필요해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건 자녀를 속된 말로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7편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고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니는 것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려고, 가정 세우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닙니까? 근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계신지,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지. 그 점검 안 하고 자기 혼자 뛰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왜 헛된지 아십니까?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좀 눈 뜨고 봐라. 너 자녀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힘대로 자기가 세우려고, 자기가 키우려고 안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는 뭐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녀는 화살이에요.
그 자녀가 가서 꽂혀야 될 관역이 있다고요. 부모는 뭐예요? 활이에요. 자기가 휘어져서 수구의 떡을 먹는 것도 어느 방향으로 자식을 쏴야 될지 알아서 그렇게 그 자녀가 관역에 꽂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뭐 엉뚱하게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고 막 아무거나 성질 부리고 성질 내고 아무거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키우고 자기의 고스란히 못된 성품 그대로 물려가고 자녀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대로 세우는 이 일, 특별히 남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세우는 일, 이게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랑이 뭔지. 그래야 자녀를 놓고 헛되다 이 말 안 해요. 제대로 자녀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키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개인 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체 과정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안 옮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나도 뭐 잘못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삽니다. 나 꽤 괜찮아.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나오고 있을 때에도 그냥 여전히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 혼자 산 것보다 좀 더 잘 살겠지, 뭐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 그냥 관용어구가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다. 단 하나도 가치가 없구나. 난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난 완전한 죄인입니다. 난 단 하나의 선한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건 구도자라 그래요. 도를 찾고 있는 사람.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좀 몇 가지 순종도 하고 하다 보면 꼭 자기가 변화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또 영적 리더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자매님, 형제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막 발끈합니다. 왜 내가 선한데 나를 왜 건드려? 네가 뭐라고? 그게 뭐예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또 살아난 거예요.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자기 마음대로 몇 가지 성경 구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변두리에서 변죽만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거 몇 가지 지키면 자기 신앙 꽤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또 발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 발끈할 게 뭐가 있어요. 맞다고. 제가 이렇게 셀장들한테 양육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 정답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좀 얄밉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의도는 얄미운 게 아니라 맞다고, 당신 말이.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관계는 떨어진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알아서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 교회 안에 성경대로 예수 믿는 걸로 자기가 또 통제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령 교회 안에 아는 지식 갖고 자기가 또 잘난 척하려고 자아가 큽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를 주신 거예요. 권면하고 훈계하라고, 그거 바꾸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사랑 못하죠? 이 못된 자아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니까 저 사람 저래서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 그 자아가 죽어야 사랑이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마 눈치 있는 사람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 그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가치고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가치고 주의 명령을 지켜가는 가치입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만나서 몇몇 분들 얘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교회 적응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말하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 힘들고, 밴드에 올리는 건 더 힘들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 힘들고, 셀로 모이라는 거 힘들고, 뭐 다음 세대 세우라는 거 힘들고, 뭐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경 읽으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셀로 모이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전도하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아, 자기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막 전 세대 통합 예배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면 원망하고 이기면 자랑한다. 이 5가지 원리를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원망 불평의 거리예요. 언제 교회를 떠나야 가장 적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면 이게 정말 자랑거리예요. 맞아.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은 바뀌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성경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랑은 뭘까요? 아, 돈, 권력, 명예,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랑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갖고 유혹을 뭐 받아도 그거 갖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아요. 돈 몇 푼, 직장 때문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걸로 예수 팔아먹지 못해요. 그걸로 막 갈등하지도 않아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와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난 천국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랑은 뭘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그걸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그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데마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찾아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시중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 모든 로마에 있는 도시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이 가장 적은 도시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거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편안하게 믿자. 고향에서 가장 박해 없는 곳에서.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편해지려고 하십니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열매 맺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점 키워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갖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주변도 좀 살리고 우리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도 같이 천국 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